말씀 이제 계속 보는데요.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국가의 조직을 체계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으로 기본 율법을 주셨다 하는 십계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관계상 요거 앞에 부분은 넘어가고 42계명부터 10계명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들어가십시다. 10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네, 딱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죠?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 속에 있다. 네, 종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제1계명 무엇입니까? 제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오직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 이걸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의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 무엇입니까? 제1계명의 나 외에는 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 매우 싫어하는 질투하신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게 제1계명의 의미였고요. 그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네, 1계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라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이었다면 2계명은 실체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허상이나 어떤 모양이 아닌 실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않은 것 어떤 다른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 어떤 형상,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현대화되면서 현대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문화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변하고 또 어떤 그 과학적인 문화적인 이기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예배다움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과 말씀과 헌신과 이런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조금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염려되는 것은 기독교 문화와 예배를 혼동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그것이 진보적인 것처럼, 깨어있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예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배를 드라마로 만들어. 그래서 앞에서 연극을 해요. 연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게 그 드라마를 예배로 보는 거죠. 찬양 예배인데 찬양만 다 해요. 찬양만. 물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찬양이 아니고 그건 음악회예요. 음악회. 다른 거죠. 여러분 예배 음악하고 종교 음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음악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한동안 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네. 세 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이죠.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쓰면서 강의를 전도사 때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기저기로 막 다녔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다 다른 말입니다. 그죠? 종교 음악에는 기독교 음악뿐만이 아니고 불교 음악도 있어요. 목탁 치는 거 있죠? 그것도 불교 즉 종교 음악이에요. 심지어 절에 가면은 왜 처마 밑에 이렇게 바람 불면 떨렁띵 뭐라 그러죠? 범종 또 뭐 풍경. 그것도 종교 음악 중에 하나예요. 또 이슬람교에도 종교 음악이 있어요. 그들이 그 외치는 그 어떤 분은 그 참 구수하다 그래. 그 소리가 이제 구수하게 들리면 조금 이상한 건데 아무튼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 구수하다 그래. 이슬람 모스크가 있으면은요. 지금은 모스크도 좀 이렇게 현대화 개조가 되어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알라 하는 거 있죠? 하는데 실제는 그게 마이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을 지을 때는 우리 기독교 교회 종탑처럼 그 본당에서부터 바깥에 쭉 올라온 탑까지가 거의 굴뚝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굴뚝 형식으로 쭉 해서 소리가 공명이 나도록 해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내면은요, 이게 이 큰 그 기둥 굴뚝 같은 게 올라가면서 공명을 타고 올라가서 멀리까지 쫙 퍼져요. 그래서 사운드로만 생각하면 매우 독특한 사운드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스럽게 들려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도 종교 음악이에요. 조금 수준이 낮은 종교이긴 하지만 무당들이 구다할 때 꽹가리 치는 거 그것도 종교 음악이에요. 종교 음악은 모든 종교에 있는 음악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음악 혹은 기독교 음악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듣고 부르고 하는 것이 교회 음악이죠. 혹은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죠? 기독교 음악. 예배 음악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음악을 말해요. 근데 음악 중에도 예배 시간에 합당한 음악이 있고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성도의 교제나 전도 집회나 성도의 삶에서 합당한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다 기독교 문화에 속하지만 문화적인 것은 교회 음악에 더 강조가 되어 있고 예배적인 것은 예배 음악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상당히 못해요. 우리 일반 교인들도 잘 못하시고 목회자들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거 많이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와 강의를 왜 안 하느냐면 지쳐버렸어요. 얘기를 하다가 안 먹혀 들어가가지고서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그건 뭐 놔두고 아무튼 교회 음악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찬송가 안에도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고집을 할 수가 없었어. 일부 교회에서는요. 우리 노회 안에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쓰지 않고 시편 찬송가만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외국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시편 찬송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아닌 시간에는 다른 찬송을 불러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힘들어. 성도들도 어렵고 교역자도 어렵고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제가 옛날에 주장했던 것에서는 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많은 부분을 교회 음악, 예배 음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첫 찬송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그 주보에 찬송가 나오는 게 대충 그만 이래 보고 적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토요일 날 고민하면서 곡을 고릅니다. 곡을 고를 때. 예. 그래서 첫 찬송은 대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1장에서 100장 안에 있어요. 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다릅니다. 절기 찬송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 때는 절기 찬송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절기 찬송만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기는 그렇게 가는데 절기가 아닐 때는 예배와 경배 이 찬양의 그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찬양의 성격상 분류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 아무거나 이렇게 펴보시면은요. 갑자기 또 찬송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서니까 말을 하죠.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시면 찬송가 맨 앞에 1장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차례에 있는 쪽에 보면 제목 분류해서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의 삶, 전도와 선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첫 찬송은 제가 예배 이 부분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부까지 예배와 성부 여기서 첫 찬송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 안에서도 매주 똑같은 찬송 안 하려고 가능하면은 다양한 찬송을 해보려고 적어가면서 그래도 한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첫 찬송에 너무 고음이 있거나 너무 빨라버리면 교인들이 또 찬양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고음이 아닌 그래서 음조를 보고 이게 C조인지 D조인지 E조인지 보고 그런 걸 골려서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데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찬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 찬송이나 한번 볼까요? 제가 요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384장 펴보세요. 384장. 제가 지금 아무거나 편 겁니다. 384 제목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있죠? 집에서 예배드리기나 기도회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있죠? 요게 이 찬송의 배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찬송을 부르시면 아, 이걸 찬양하는 거구나. 배경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찬송의 배경이에요. 좌측에 384 밑에 F.J. 크로스비 1875 있죠? 뭡니까 이건? 작사자입니다. 가사. 1875년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다. 그 얘기. 오른쪽에 보시면 all the way 그리고 87878787 적혀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예, 띄어쓰기. 가사의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뜻을 정확하게 위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8자. 예수 인도하시니 7자. 글자 숫자. 그 글자 숫자예요. 878787 해놓은 게. 네. 그 밑에 R 로리 1875 이건 작곡자. 오른쪽에 있는 게 작곡자, 왼쪽에 있는 게 작사자. 가사 적은 사람, 오른쪽에는 곡을 쓴 사람. 그리고 쭉 나가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첫째 줄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왼쪽 밑에 영어로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이 가사의 영어 번역본이니까 영어 원본의 첫 문장을 적어 놓은 거예요. 원본 영어 가사. 한국어 가사가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인도와 보호. 이게 찬송의 카테고리. 종류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모든 찬송에 이게 다 있어요.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시작한 것은 찬송도 예배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합하다.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애들이 좋아하는 율동만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구별됨을 가르치고 또 교제를 할 때는 교제의 구별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애들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이런 면에서는 좀 고집스럽고 옛날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좀 고리타분이라 그럴까? 옛날에 그랬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여름 성경 학교 하잖아요. 교사들하고 교사회 하면서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여름 성경 학교 하죠. 그렇대. 성경 학교 해야죠.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5교시 50분 수업, 15분 휴식, 50분 수업, 15분 휴식. 수업은 성경 강해. 이게 성경 학교입니다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엄청 좋아해요. 중고등학생들이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해보니까요. 성경학교 하면서 별로 준비할 게 없어. 목회자만 준비하면 돼. 교사들은 따라만 오면 되고 교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칠판 내놓고 성경 공부하고 쉬고. 자, 오늘은 영어 시간, 지금 중간에 이제 체육 시간 하나 넣어서 바깥에 나가서 체육하고 50분 또 들어오고. 좋더라고. 근데 지금 그거 하라 그러는 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예전에 제가 사역자들한테 한번 얘기하니까 에이 그게 해가지고는 애들 한 명도 안 옵니다. 시대 맞게 따라가야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시대 뒤떨어져서 모르는 소리 한다 하고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고집할 건 고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일이 읽어가면서. 저도 알아요. 지금 2021년도에 소유리 문답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읽어요. 지금 반복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제 마음을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제 2계명에서 금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건 기독교 문화일 수는 있어요. 아주 좋은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도 미술도 연극도 드라마도 뭐 또 지금 인터넷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맞고요. 그러나 무엇은 구별하자? 예배는 구분하자. 예배와 문화는 구분하자. 주장을 해봅니다.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죠?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 3계명인데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한다고 해도 먹칠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먹하고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이겨낼 재간은 없어요. 사실 사탄이 지금 아주 그 악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면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설명을 했어요. 3계명에서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기록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평상시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대통령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을 찍었어. 그럼 그 사진을 가지고 별 곳에 다 붙여놓고 써먹고 심지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써먹는 그것 하지 마라. 그런데 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3계명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두 그룹이 나눠져서 막 싸웁니다. 어느 팀도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다라는 팀은 없습니다. 그치? 예. 어느 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는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 한 가지 더 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3계명에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으로부터는 형벌을 피할 수 있으나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는 뭐 안 속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정말 그래.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저는 이 3계명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최종 목적이 내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꾸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 그러면 내 이름이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행적도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수도 있어요. 전혀 몰라줘요. 왜? 하나님을 위한 나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3계명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나. 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조금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4계명까지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회 중 하루를 하는 말의 표현이 나중에 이제 조금 설명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예.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59문에 있는 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의 첫날.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요 4계명을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안식일 성수 혹은 주일 성수 지금 우리 말 안식일을 주일로 변화된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는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앞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주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찔리십시오. 찔리라고 과하게 표현했으니까 감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의는 없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창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믿으면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봤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쉬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창조며 7일째 쉬는 창조였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에이 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하고 주일날도 평일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나 창조 믿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믿어요. 거짓말쟁이. 믿는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구속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날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주일 성수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바빠가지고 이번 주일날 못 찍게. 이번 주일날 부활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지금 아주 과격하게 말씀드리니까 용서하십시오. 찔릴 사람은 찔리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했어요. 감정이 아니고.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매주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몸의 고백이고 생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연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매주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TV 보며 뒹굴며 안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합해진 엄청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건 대충 뭐 조그마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최대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목숨 걸고 애써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는지 모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정부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 이런 발상이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옆에 있으면 가서 한테 때려주고 싶은데, 예배를 정부 허가를 받고 허가제로 하자, 이 말이 안 되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예배드리는 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그건 뭐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특별히 이제 이번에 피택 받으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부터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총칼을 앞에 대고 예배 못 드리라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글는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꼭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토굴이든 예배당이든 마룻바닥이든 뭐 어디든 그곳에 모여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요, 뭐 여러분이 혹 지금 이 제 말에 상처를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 받았으면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깨우치시고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뭘 안 하고 못하는 걸로만 주일 성수를 자꾸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주일 성수는 하는 날입니다.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날. 예배만 주일 성수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딱 와서 그것도 5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축도 끝나기 전에 팍 나가면서 주일 성수했다. 그럼 마음에 심히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날 일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오죽 급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일생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주일 성수 다 했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특별히 성도의 교제와 신방 우리 교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보면 병든 자를 돌아보고 주일날 병자들 신방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른 날 신방하기 힘들 때 주일날 병든 자 있으면 신방하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모여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누구 병원에 계시니까 신방 가보자. 누가 교회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신방 가보자. 그게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지금 며칠째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빨리 그곳에 가서 권면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가서 권면해보자.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것도 예배도 주일 성수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도 주일 성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주일 성수고.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게 안 가고 돈 안 쓰고 이게 주일 성수 바로 한다.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때 그 신앙 수준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수준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방문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는 안 하고 신방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신방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면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 예배와 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그래서 24시간이 있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른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 이게 바른 주일 성수예요. 바른 안식일 성수예요.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은 주일 성수만큼은 생명 걸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요. 이것 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당장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이것 가지고 매주일 싸웁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주일날은 출근해야 되고 애들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을 주일로 지킬 것이냐 아니고 주일을 주일로 지킬 것이냐 싸워보면 5대5입니다. 항상 논쟁이 붙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금방 여기도 일회 중 하루 그랬잖아요. 그 하루를 금요일로 정하면 되지 않냐? 그거 무슬림들이 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창조 구속을 생각한다면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런 논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논쟁할 필요 없으니까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만 읽고 끝내십시다. 제4계명에 금하는 게 뭐라고요?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태만함으로 또는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마지막 제4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 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주 엿새 동안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와 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네, 이 말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은 나를 위한 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날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서 쉬고 주일은 주님의 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토요일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참 은혜입니다. 토요일도 못 쉬는 분도 주일도 못 쉬는 분도 계신데 토요일을 또 쉬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물론 육신이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무조건 다 아침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막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위해 이 날을 드린다 하는 마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두 계명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좀 바쁘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